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보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가십니다.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 그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치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하죠.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 예레미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성의 대가들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도 알고 엘리야도 잘 아는데 과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과는 한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레미야. 과연 그 예레미야가 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먼저 오늘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요시야 왕 13년 때였는데 그때가 주전 627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를 이어지는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선지자로 딱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정 또 섭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는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고귀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그 특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 성전 바뀐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왜냐?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사역하던 때 BC 586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미 북왕국은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 대략 한 45년에서 50년가량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멸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계속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애가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옥에 가두고 그를 애굽으로 또 끌고 가고 결국 그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흡사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 참혹한 시기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 하나도 흠이 없고 죄가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 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 또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 택하시고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이 새벽에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명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나라, 민족, 교회, 또 우리 자녀들, 이웃들 이렇게 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의 기도가 결코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때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자들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기,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내시기 3,000명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니까 그 모든 재앙이 다 끝나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세처럼
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6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하고 정말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충만한 선지자였어요. 말씀에 충만한 선지자.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 4절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8절, 9절, 11절, 또 뒤에 12절, 13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1장뿐만 아닙니다. 2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마치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 있는데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뚝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아마 당시 하나님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알고 외우는 거예요. 이미 그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미 말씀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말씀이 나에게 확 떠오르고 확 나에게 들어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지? 이러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도 말씀이 임합니까? 아멘. 예, 말씀이 임하죠. 임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알아요. 뒤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그냥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막 힘이 나고 막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그렇지. 내 모습이 이렇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래 내가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신비로운 그렇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가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 모두라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 고생을 합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우리 50년 가까이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뒤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무도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늘 말씀으로 충만했기에 여러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사명 받았다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늘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고 내 안에 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원수들 위해 기도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더 충만하셨기에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올 한해 이제 남은 2024년의 반년, 혹시 그 전에 내가 더 말씀 읽지 못했다면 여러분 남은 반년은 정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시간 있으면 읽지 이게 아니에요. 작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찬이가 이제 휴가를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부대에서 좀 성경 읽니? 이렇게 이랬어요. 사실 읽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쉬는 시간에 딱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선임이 딱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교환을 받는데 통신병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통신병이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핸드폰으로 다 하고 요즘엔 군대에서도 다 카톡으로 다 이제 지시하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삐삐선으로 이렇게 막 연결을 하고 잭을 꼽아가지고 전화를 연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환 때 딱 앉아 있는데 그때 그냥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화가 와야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 성경책을 오늘은 창세기 이렇게 다 찢었어요. 창세기를 찢어가지고 호치키스 찍어가지고 내가 오늘 근무할 때는 창세기 읽어야지. 그래갖고 창세기를 그 시간에 다 읽는 거예요. 다 이렇게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출애굽기를 찢어가지고 또 출애굽기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막 열흘만 해도 성경을 다 읽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읽고 막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과연 성경 얼마나 읽나? 제가 목사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요. 며칠 전에 제가 지난 주일날 경주에 아화교회라고 거기 가서 이제 헌신 예배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번 주 성경 읽은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시골 교회인데 보니까 어떤 분이 올해 21번을 통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뭐 한 번 통독, 두 번 통독 막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어떤 분이 올해 21번을 통독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이분은 여러분 6개월 동안 21번 통독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 분은 매일 읽으니까 또 금방금방 읽겠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나는 과연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읽고 있나,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했어요. 여러분, 남은 우리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말씀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예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온갖 우상 숭배와 배교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 말은 점점 심판과 멸망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말하려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언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심판과 멸망을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지, 이제 심판과 멸망이 올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레미야는 계속 그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막 그냥 위협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은 다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애굽하고 그때는 당신 친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아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진함이로다. 참 표현이 엄청나죠? 내 눈물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 눈이 상했어요. 창자가 마치 끊어지는 것 같고 내 간이 다 녹아서 쏟아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나라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하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가 그러한 심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또 어떻게 기도했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나? 기도는 하지만 마치 내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마치 그 창자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함께 이 민족의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